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소리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죠.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소리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처음 옛날로 돌아갑시다. 예.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내용을 좀 요약해 봤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아마 이런 대답을 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거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충분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일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 예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에 이제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 설교 내용을 요약했는데요. 먼저 이제 성지순례 같은 얘기부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더니 이제 그리스 정교회 또는 러시아 정교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러시아 정교회 본산도 가봤는데 예배가 조금 달라요, 우리랑. 이제 거기에는 수없는 이제 성자들의 초상화도 있고 성인들의 뼈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밑으로 손을 넣어서 만져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 초상화 밑에서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제 유럽 쪽에 많은 국가들이 성자의 날을 정해서 성인의 날을 정해서 어떤 성인의 날 이런 행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성인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공로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성인 앞에 기도하거나 성인의 유물을 만지거나 성인의 뼈를 만지거나 이러면 그 잉여 남은 공로를 내가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성인들의 공로를 나눠 갖기, 남은 공로를 나에게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뼈들을 만지기도 하고 초상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언니가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침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묻는 질문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하기는 하는데 자기는 받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 받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톨릭의 구원관을 이제 칠성례를 통한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개의 성례전을 행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성례를 행함을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례를 행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더해야 된다든지 침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성례전을 행하여야 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내가 나눠받아야 된다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공격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과 관계가 없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가 이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 공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내가 구원을 얻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선행이 더해져야 된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할례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속에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고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내게 전해진 복음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만에 야고보 외에는 내가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14년 후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방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에 제출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복음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 그래서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로 보낸 그분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보내었다.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사도들에게 배운 복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복음이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었고, 바로 그 복음은 AD 49년 예루살렘 공의회의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요?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데. 아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어떤 공로가 필요해서 이 성인들에게서의 공로를 나눠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어, 캐톨릭에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 예수님의 공로로 충분하지 않아서 오늘 칠성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이단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 수없는 이제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인가를 이제 시험해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의 시금석이 뭐냐면 오늘 4장의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영들, 성령도 있고, 이제 뒤에 보면 미혹의 영, 뒤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도 있고, 또 이제 성령이 아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적 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되 그 복음을 전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이제 사단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마귀의 영이다. 이렇게. 그래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세상에 속하였느냐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훈적으로 세상의 말을 따르는지 우리들의 말을 따르는지. 우리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은 저들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하는, 교훈적으로 우리의 말을 듣는지 세상의 말을 듣는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지 시인하지 않는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요 당시에 특별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철학,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자, 먼저 교리적인 부분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가현설이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이제 영혼,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혼은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사실을 그들은 그들의 철학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이 가진 철학을 버려야 되는데, 그들의 철학에 맞는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인간 예수와 영원한 그리스도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의 몸에 들어오셨는데, 언제 들어오셨느냐 하면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인간 예수의 몸에,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 예수의 몸에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쑥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인간 예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의 몸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이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거기 인자 같으신 한 분, 이제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사이로 다니는, 거기 인자 같으신 분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는 성육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자신의 철학에 맞도록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가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당하고 제가 담당해야 될 그 저주와 죽음을 그분이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와 죽음은 과거에 내가 지은 죄,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그분이 모두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죄가 없으면 좋겠지만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이 아닌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내 행위를 의지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부터 처음 영원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더듬어서 만져본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 수없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그 시대의 철학이 뭐냐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가운데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사귐, 우리와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속하였고 우리와 이 사귐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영원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내가 만져보고 또 내 눈으로 보고 촉감으로 이렇게 경험해 본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충분하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를 가지고 우리들은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원주의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수없는 철학의 기독교를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에는 페미니즘의 철학들이 들어와가지고 신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철학자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날의 TV에 나와서 말하는 이 기독교를 개혁해야 되고 무슨 실천연대든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모든 단체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윤리를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고 세상의 빛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막 위대한 분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는 개혁자요 실천자인 예수를, 인간 예수를 얘기하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당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자, 가난한 사람들의 혁명가 예수를 믿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그들이 윤리적인 사람들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예수의 정신을 받드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후계자요 제자인 것처럼 아예 우리는 부디스트다, 우린 불교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자기를 포장하지만 벗겨보니까 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가는지, 막 선지자 노릇을 하고 개혁을 외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것이 시금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면 영주주의 시대 가운데, 그러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통일교가 왜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실패한 그 구원자로 예수님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또 이게 말을 언급했으니까 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왜 이게 이단이냐면 보혜사가 무슨 마니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한 가지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유일한 복음, 그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의 관계를 가지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를 믿었지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착하게 산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말은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다른 어떤 공로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이긴 것은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지만 조금 몰라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절 6절의 말씀도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걸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세상에 속하였다. 우리 말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하였고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속하였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이 교리적인 게 아니라 교훈, 어떤 교훈을 듣느냐, 그 사람이 듣는 교훈이 뭐냐,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이 미혹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누구의 말을 듣느냐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은 적용을 하자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세상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준 게 있다면 세상 사랑, 기복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 말을 제가 어떤 자매 집사님에게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좀 차를 못 탈 수도 있고 작은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옷도 명품을 못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기복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신앙,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닌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다 부유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복이라는 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릴 수 있으면 좋은 집도 또 큰 차도 누릴 수 있으면 누리면 좋아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이 복을 받기 위한 이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신앙.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반하고
뒷돈을 받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돈을 버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없는 죄를 짓고 잘못된 일에 눈을 감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적당히 들어야지. 그 말을 적당히 알아서 들어야지. 그 말 그걸 다 들으면 아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목사님은 세상에 안 살아봐서 그래. 툭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어떤 말이 달콤하냐면 육신적인 말이 달콤하고 세상적인 말이 달콤하기 때문에 내가 진리, 교리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지만 교훈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도 잘 믿고 부자도 되면 좋다 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세상에 부자도 된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그렇죠. 목사야 뭐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세상 생활도 안 해보니까 목사님 모르고 아는 소리지 뭐 그냥 적당히 들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이해하고 살아야지 저 말을 고지고대로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였는지 하나님에 속하였는지, 자기가 미혹을 받고 있는지,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말씀에 대한 오늘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이런 설교를 좋아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 알아서 적당하게 해야지 라고 설교를, 말씀을 적당하게. 그래서 세상에 이제 뭐 발각이 되거나 문제가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당위성 때문에 미혹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바울은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쓰면서 교리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의 충분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을 얻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자리도 얻고 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죠. 왜? 물질과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말씀을 어기는 이런 기복의 신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가정을 가득 채워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내 통장에 채워놓은 물질들, 이제 그것이 미혹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미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세상이 끊임없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걸 이제
사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혹에 이끌리기 시작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혹의 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런데 왜 세상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느냐? 이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여 보이는 그 좋은 것도, 그것에 이끌리는 내 안에 있는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정욕에 이끌리거나 세상 것에 이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금석과 같은 두 가지의 교훈, 하나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 공로로 충분한가? 또 하나는 물질에 부요하면 좋지만 내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는 말씀을 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미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지 진리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세상 사랑이 가득한지, 아니면 세상에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는지. 그러고 보니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교회도 와보니까 부자가 된 사람,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도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목사님도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해주고, 이제 이 교회도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2000년 전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시절에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수없는 적그리스도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과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 미혹의 영에 이끌리거나 또 그런 잘못된 교리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이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이게 무슨 대단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불편을 주고 양심에 찔림을 주고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시금석으로 삼지 않는다면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의 구별점, 와,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부자도 됐어,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니까 막 귀신도 떠나가고 막 신유도 나타나고, 그런 것이 전혀 하나님께 속하였다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에 충분한지, 또 하나는 내가 세상 사랑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 전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